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있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0년 전에 하나님의 피가스로 세운 인광교회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희생의 관제, 제물이 된 귀한 제물로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또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 이제 천국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이제 다시 한번 소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 쌓아서 하늘나라의 천국집을 잘 준비하고 예배해서 아름다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본분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남성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남전도 회원들, 정말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과 저들의 정말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온된 교회를 더욱더 값지게 갑절로 은혜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는 또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화목의 정말로 그런 제물이 되어서 기쁨의 단을 나눌 수 있는 천국,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온된 교회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에 정말로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영광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인가 여기를 왔는데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배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이정배 목사님의 후배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정말 목회 인격을 참 저렇게 타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로 항상 자랑으로 여기는 정말로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목사님을 들었는 데 있어서는 참 정말 기쁨이고 감동이고 자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이 자리까지 갖다 놓기까지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 너무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 인격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야생마처럼 그렇게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갖다가 훈련시켜 만들기에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또 우수한 경마는 야생마 중에서 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이냐, 어떤 신앙인가,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늘의 씨앗이 돼서 옥토에 떨어진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이제 그 하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또 어떤 열매를 맺으셨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아들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으면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힘이라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가시덩굴에 아니면 길가에 돌짝밭에 그렇게 떨어진 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십니까? 아니실 겁니다. 오늘날에 제가 정말 인간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 화목한 교회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그 사랑과 인애와 온유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다. 귀한 목사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장로님들, 남성교 회원들 참 보면 아버지를 다시 만나 배운 것처럼 기쁩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오늘 70년 전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끊임없이 부흥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귀한 장로님, 귀한 장로라 이렇게 남성교회원들, 어떻게 보면 역전의 용사들이 참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사랑하며 지금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지금 계속 성장해가고 또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축복받은 교회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기껏해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모형이 이 교회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에 따라서 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2000배, 5만 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서 인생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과 원망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복을 못 받으니까. 내 옆에 뭔가 누군가 잘된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 그가 가지고 있는 애통하고 흘리는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애통하며 흘리는 그 눈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눈물이었고 사울과 같은 분노와 원망만 있다면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돼서도 안 됩니다. 제한테는 큰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신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장로로 세우려고 몇 번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장로로 세울 거니까 좀 5번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그렇게 과정을 밟으시다 했더니까 본인이 식구 사양을 했대요. 내 같은 사람 장로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장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내가 형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형 그래도 괜찮네, 됐네. 제가 그전에는 우리 형 같은 사람 장로 세우면 큰일 날 텐데 자기가 또 장로 되겠다 해도 큰일 날. 그런데 본인이 지금 몇 년째 사양을 하고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본인이 그걸 갖다가 굳고 사용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뻐요, 솔직히.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이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실소문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오면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갖다가 품에 안아주십니다. 네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네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너를 지게 하리라.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비극은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정선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원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이주달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정선 쪽에 와서 사역하면서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서 제가 묻기에 제가 열왕입니다 이랬더니까 제가 장씨니까 옛날에 열왕에 정말 훌륭한 장로님 계셨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지금 또 잊지 못하지. 그분이 저희 아버지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저희 아버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성함이 장자, 경자, 순자가 아니십니까? 맞다는 겁니다. 50년이 지났어도 정선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지.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길래 새벽 4시에 그 옛날 시골에 새벽 4시에 목사님 사택에 불을 다 지펴드리고 성도들이 30분 전에 가서 불 다 날로 불 떼어놓고 또 교회 종치고 먼저 와서 눈을 다 치우고 마지막까지 교회 마무리 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젊은 전도사가 28살 된 전도사가 왔어도 아들 같은 그 전도사 앞에서 절 받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겁니다. 절 받으세요. 50년이 지났어도 그때 섬겼던 그 전도사님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50년이 지났는데도 저희들을 찾아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을 찾아요. 지금 미국 가서 목회에서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꼭 한국에 오면 저희 아버지 자녀들을 찾아요. 제가 정선에 있다 보니까 찾다가 대신 장로님을 보내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다가 한 120만 원 헌금을 이제 전해준 적이 있어요. 나는 내 평생 내게 목회 50년 넘게 목회했는데 목회 50년 동안 이런 장로님을 만난 적이 없다. 어찌 아들 같은 28살의 내 나이에 내 앞에서 절호를 받으시라고 했어요. 근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그렇게 정말 겸손했을까? 왜? 아버지는 영적인 사건을 너무 많이 겪으셨어요. 영적 사건을. 영적 사건.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 단 최초로 60년 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의 80%를 갖다가 기독교화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한마디로 말하면 명가 집안이 됐어요. 명가 집안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가입니다. 훌륭한 집안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첫 씨앗입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는 그 신앙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예수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 때문에. 열왕에 오면은 정선 아우라지가 있습니다. 아우라지 강가가 있어요. 거기는 유명한 처녀 뱃사공이 이제 처녀 이제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처녀 동상이 저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55년 전에 58년 전에 그 시골에 결혼식이 있는데 아우라지 강에 이제 배를 건너는데 8시에 9시에 이제 그 결혼식을 위해서 배를 이제 약속된 시간에 배를 건너기로 했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르셨어요. 장장로 좀 오세요. 그때는 집사였지 이제. 장집사 좀 교회 좀 왔다 가세요. 배를 9시에 타기로 했는데 부르니까 쫓아갔어요. 나는 나중에 배를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런데 그때는 아우라지 강이 물이 많았기 때문에 배를 자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건널 적에 한꺼번에 이렇게 건너서 오히려 여럿이 많이 타는 게 더 안전하대요.
근데 아버지는 그 배를 안 탔어요. 목사님 부르시니까 교회를 쫓아올라갔어요. 그 배는 떠나갔고 그 배에 18명이 타가지고 16명이 아우라지 강가에서 죽습니다. 그게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신부가 죽은 지금 처녀 동상입니다. 지금 그 처녀 동상을 기리는 이제 동상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예수는 곧 나에게서 생명이고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살아서 이 복음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삶이냐, 아니면 기껏해 아무런 경험도 없는 그런 삶이냐. 이것은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다 드리기를 원했어요. 저희 집은 그 옛날에 28만 원짜리 제가 집에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초라한 집에 살았어요. 이 집이 28만 원짜리면 얼마예요? 아무리 옛날이라 할지라도. 근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이건 상상도 못할, 그때 당시 강릉시에서 최고로 부자가 장로님이 한 500만 원하고 똑같은 돈이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몇백억 대 이제 부자인데 그때도 강릉시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분이 500만 원이었고 우리는 28만 원짜리 초란 집에 사는데 아버지가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가진 거 아무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헌금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들 중에서 저희 작은 형이 아버지한테 원망을 품었어요. 그 돈이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차를 갖다가 8톤 차를 갖다가 2대는 사겠다.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아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아들에게 뭔가 도와주진 않고 어찌 아버지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를 향해서 대들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저는요 그때요 어린 나이인데도 아버지가 우리 집은 28만 원짜리인데 아버지가 500만 원 헌금했다? 그럼 저금해놨네? 아버지 이건 내 혼자 소리야. 내 위에 형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쌓은 상금 내 겁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저금한 건 내 겁니다. 진짜 제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쌓은 상금 내 것으로 내가 다 나중에 내가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 형은 그 돈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괴롭혔어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항상 괴롭혔어요. 그러다 28에 요절합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항상 세상 힘을 앞세웠던 그 아들이 자기 차에 죽습니다. 가슴에 차가 하나도 손 안 대고 차가 닿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실제는 차 사고인데 그래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삽을 찾습니다. 삽 달라고 관의 뚜껑을 엽니다. 염엔 얼굴을 다 풀어헤칩니다. 여러분 나이 좀 드셨으면 장례 치를지 염 일어나지 못하도록 살아나지 못하도록 꼭 묶어 놓잖아요. 그냥 다시 살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다 풀어헤칩니다. 얼굴을 풀어헤쳐놓고 내 아들아 오열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절규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면 그렇게 울 이유 없어요. 솔직히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마음을 괴롭혔던 그 아들이 주일날 결국 일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관을 뜯어 헤쳐놓고 염을 다 풀어 헤쳐놓고서 아들의 얼굴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품에 안고서 오열합니다. 왜? 내 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경쟁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1등 그런 거 원하지 마세요.
오늘 낮에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 없으면 통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없고 지금 이 아이가 다른 데 가 있다면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정말로. 왜? 하나님이 내게 나를 갖다가 지켜줄 힘이 없어, 길이 없어, 도와줄 길이 없어. 사람 또 뭔가 감동이 돼야 내가 받은 그 감동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 가장 높은 데서 제가 아마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해발 830m고 사방 반경 4km 안에 집이 한 채도 없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생각이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그런 산속에 저는 교회를 한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눈이 자주 오죠, 겨울에는. 그리고 한 4, 5개월이 겨울입니다. 근데 안수자님, 권사님들이 자기 기도 순서인데도 눈이 온다고 안 오고 뭐해서 안 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눈이 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나는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어찌 어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왔다가도 눈이 오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가요. 그런 신앙 갖고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런 신앙 갖고 예수 믿어봐야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없어요. 기적. 여러분들 열매 맺는 신앙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돼 있어요. 내게 능력이 나옵니다. 내게. 그러면요,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에.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경찰이셨어요. 이제. 근데 그 옛날에 경찰이었을 때는 그 옛날에는 경찰이 이렇게 보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 옛날은 경찰이라면 을의 도둑놈처럼 세상의 부조리에 그냥 항상 앞에 있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거 어떤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하고 혼자 정치가 살 수 없는 구조 앞에서 경찰을 그만두게 됐어요. 예수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노가다를 하고 하늘사가 돼가지고 이제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감옥을 갑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너무나 어려웠죠. 이제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종양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니까 그때 당시 우리 집이 28만 원짜리인데 30만 원 수술비를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엄마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집에는 우리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조지 시커멓게 몽이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안에서. 근데 저는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난 낙심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엄마, 그저 내가 찢을게. 내가 수술할게. 그리고 제가 수술했어요. 찢었어요. 그때 내가 농고를 다녀가지고 축산가를 다녀가지고 돼지 불알을 좀 까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 소독약하고 뭐 이렇게 좀 이제 소독약은 집에 좀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팔이 의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오면 실 좀 하고 뭐 바늘 집에 있는 바늘 해가지고 진짜 젖을 찢어가지고 살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한 보름 동안 거기다 심지를 봐가지고 피고름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잘라내고 또 꼬맸어요. 한 20일 만에 결국 마무리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엄마의 가슴을 찢고 내가 수술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나 병원 갈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낙심해가지고 내가 절망해가지고 나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손으로 치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으리라.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제 어린 나이에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속을 지나간다. 하나님 너를 건져내신다. 엄마, 내 할게요. 그리고 수술했어요, 제가.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을 적에 마지막 어머니 이제 그 영장 앞에서 우리 누나들이 그래. 야, 신기하다. 장 목사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진짜 울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단 한 방울 눈물도 없이 내가 하겠노라고. 엄마의 가슴을 보고서 이게 세상에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이걸 수술해. 이걸 도려내고 가슴을 한쪽을 도려내고서 이렇게 고백을. 그런데 깨끗하게 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할 이유. 제가 사실 한 10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 그 받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게도 암을 주셨군요. 드디어 제게도 이제는 암을 주셨군요. 감사했어요, 정말. 그런데 저희 사람은 그날이 너무 슬펐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또 남편이 이렇게 또 암이 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게도 암을 주셨군요. 그런데 제가 입원하고 있을 적에 사람들이 면회를 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면회를 옵니다. 위로해 준답시고.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은 암 걸려보라고, 너무 좋다고. 암 걸려보라고, 너무 좋다고. 세상이 내 마음속에 미움과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는 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그냥 단순히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하고 잘나고 못나고 그런 속에서 시기 경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살아있다고 하는 그 존재만 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야. 아껴도 여러분 말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난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크신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암을 주셔서. 그렇지만 죽은 자도 살리는, 눈먼 자도 앉은 배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껏해 내가 이 나이에 할 일도 없는데,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찌 가겠습니까? 나 못 갑니다. 나는 암을 감기 몸살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암이 오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저처럼 아마 진짜 눈물로 산 사람 드물 거예요. 아마.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산속에 들어가서 눈물로 살았어요. 그 산속 반경 4km 안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70명 식구가 살고 거기서 교회가 되어지고 한 마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눈물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죽기를 작정하고 40일을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은혜 받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죽기는 뭐하고 그냥 금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고 죽기를 작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얼굴이 황달이 오고 암이 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죽고 싶을 적에 암이 오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솔직히라고. 믿음이 좋아서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죽고 싶을 적에 그냥 죽게 되면 좋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저는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1년 있다가 또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한 35m
낭떠러지에 날아가가지고 결국 소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이제 또 목뼈가 또 부러졌어요. 경추 2번이 부러져가지고 중리산이 전신마비가 되니 안 되니 막 위급한 상황인데 저는 그때도 또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설사 며칠 내로 설사 전신마비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전신마비가 돼도 나는 천국을 또 소유할 겁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의 눈물은 내 삶 내게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막 의사들이 옆에 상황이 지금 막 위급하게 막 돌아가요. 하나님 저에게 전신마비를 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만 해도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만도 나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는 저에게 있어서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려움과 가난과 그 모든 가운데서도 나를 갖다가 당당하게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를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갖다 부끄럽게 내 자신을 갖다 비워 절망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은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죽도록 사랑해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 89시간 됐으면 내가 이만하면 족하다고 천만의 말씀.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 비록 20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한 그 순간이 되면은 20이 돼도 90이 돼도 여전히 감사하면서 천국을 입성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요양원을 하기 때문에 1년에도 수십 명의 장례를 제가 치릅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 전문 목사입니다. 장례 전문 목사. 장례를 갖다 하도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잘 태어나야지만은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사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사는 것은 여러분들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갖다가 개척하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죽음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울과 같이 분노하고 원망하며 증오심에 불타면 여러분들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교회는 제가 와서 설교할 이유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자비가 충성과 절제와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교회,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달리는 말에게 다시 뭐를요? 채찍을. 열심히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얼굴 대면하면서 제 자신 또한 이렇게 정말 어미가 어린 병아를 품에 안듯이 사랑과 온유가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저도 꿈을 꿀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도 이런 소망을 갖고 또 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다. 이제 만나셨으면 정말로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정말로 나눔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기뻐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교통사고 이후에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장애냐면 57% 장애라면 일어나서 걷는 거에는 불가능하다는 장애를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걷는 거에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걷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건 의사 얘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 여전히 20대 청년으로, 꿈꾸는 청년으로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맡겨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여전히 운동하고 매일같이 들고 뛰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 애들하고 같이 들고 뛰는 걸 좋아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다는 건 그걸 느끼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엿새 동안 내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말씀 들고 서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다 애착, 고심도 지도 지 새끼는 다 이쁘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제는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냥. 근데 이게 뭐 자기가 돈 벌 사이 없이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하게 아무도 없으니까 방 한 건 얻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주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일단 진짜 주는 게 억울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딱 1,000만 원을 갖다 내가 구해가지고 원룸 얻어 살 거라. 그리고 가구 같은 건 아무것도 사지 말아라. 다 주워 써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나도. 나는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열등의식 갖고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다. 니도 앞으로 행복하려면은 아빠가 시킨 대로 해라. 원룸 하나 얻고 석유골로 하나, 뭐 가스레인지 하나 그냥 해가지고 가구 일주일이면은 미약 하나 빌려가지고 일주일이면 가구 다 주워 올 수 있다. 싱크대고 뭐 테레비고 냉장고고 세탁기고 일주일은 다 주워 올 수 있어.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쭉 나서면 막 생경이야. 다 주워서 살아. 제 아들이 그렇게 시킨 대로 진짜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3개월 있다가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1,500만 원 좀 달라 그래가 도로 뺏어왔어요. 사람들 저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난 내 아들 바보가 아니야. 내 아들 그렇게 못나가지고 내가 도와줄 만큼 무능력한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잘났어. 나는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나는 잘 키워놨어. 내 아들 기껏해 나는 영의 아들, 내 영의 아들, 내게 맡겨진 이 영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지. 너도 내 아들, 내게 있어서 영의 아들이고 육의 아들이지만은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이는 이미 너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정함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랐어. 제가 어느 정도 혹독하게 키웠냐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가 집보다 더 편해요 이러더라고요. 남들은 군대 가고 나면 뭐 우리 아들 편한 데 가서 있게 해달라고 고생하지 갈거겠지. 아빠 군대가 집보다 더 편해요. 아빠 있는데 아빠 옆에 있는 게 최고 혹독한 훈련이에요. 아빠.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아이들을 갖다가 혹독하게 훈련시킨지 여러분들 짐작해 보세요. 군대가 집보다 더 편해요. 아빠. 나는 그 소리가 최고 행복해. 내가 누리는 행복은 단간 새방에서도 불평불만 옹호하지 않고 새벽 기도 쌓고 철야 기도 나가고 교회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충성 봉사하는 게 그게 나의 기쁨은 나의 행복이지. 세상적으로 출세가 성공하고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는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기만을 원할 뿐이야. 나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 곁을 떠나서 스스로가 새벽기도를 나가고 스스로가 철회기도 나가고 스스로가 수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줄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떨굴 적에 여러분들 의로운 사명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성경이 지금도 기록된다면 이 인간교회가 기록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또 이 교회 안에 충성된 자로 세상의 간증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하는 이름으로 남겨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 감동적인 이름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이름들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는 생명이 더하는 오늘 이 시대의 참교회, 이 시대의 정말 참성도, 이 시대의 참목자 정말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쁨과 감동,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되는 정말로 끊임없이 풍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고 확장하는 인간교회, 또 마지막까지 말씀하소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맡기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제1남성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